반갑습니다. 전서 3장 말씀을 읽고 나누고 시작을 할게요. 오늘은 버릴 때가 있으며 라는 구절을 묵상을 합니다. 비음으로 충만해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전도서는 버릴 때가 있다고 말을 하죠. 뭐 잘 알지만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거나 버려야 할 때 버리지 못하면 언젠가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 부족의 원숭이 사냥법 여러분은 기억하시죠? 작은 나무에 구멍을 뚫어놓고 그 안에 바나나를 넣어놓으면 원숭이가 손으로 바나나를 잡아요. 사람들이 잡으러 오면 그 손을 놓으면 되잖아. 그 손을 놓지를 못해서 결국 사람들에게 사로잡히는 것이죠. 버려야 되거든요, 살려면. 근데 버리지 못하는 미련이 결국 원숭이로 하여금 최후를 맞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많죠. 우리가 정말 삶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것은 내가 꼭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할 때, 그죠? 비워내야 할 때 비우지 못할 때, 그때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낭패를 경험할 수 있느냐라는 경고성 이야기가 사실은 그 이야기 속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은 모자람 때문이 아니라 지나침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질병에 걸리는 것들을 보면 소식이 문제인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죠? 항상 과식이 문제고 대식이 문제인 것이죠. 더 심각한 건 마음의 비만이죠. 우리의 욕구 피해갈 수 없다 할지라도 욕구가 욕심이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우리의 인생에 오히려 만족이 사라져가는 것을 느끼죠. 예전에 없을 때는 조그만 거 하나만 주어도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했는데 욕심이 과하면 더 큰 거를 줘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거죠. 플루엔자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그래요. 풍요라고 하는 단어와 유행성 감기, 인플루엔자죠.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부작병이라는 뜻입니다. 풍요로워질수록 오히려 더 많은 것에 욕심을 내는 거죠. 돈, 소유, 외모, 지위, 명성까지 과도하게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면 인생에 만족이라는 게 없는 거죠. 끊임없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더 예뻐지면 예뻐질수록 오히려 우울증이나 불안감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어플루엔자 뭐 기억해 볼 만한 그런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버리지 못하는 거 저장 강박증이라 그러잖아요. 강박장애의 일종이죠. 디오게네스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 이 증세가 심각한 사람은 여러분 내 허락 없이 누군가 물건을 버리게 되면 단순히 스트레스를 받고 화를 내는 단계를 넘어서서 아주 심각한 경우는 자살을 시도한다 그래요. 그죠? 이거 앞으로 버리는 거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어, 인지 능력이 점점 떨어지면 이 증세가 심해진다라 그러죠. 젊은 층보다는 노인층이 훨씬 더 많아. 어느 정도 3배 정도 더 많다 그래요. 3배 정도.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아는 거 중요하다고 봐요.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도 이것이 일종의 강박장애일 수 있구나. 플루엔자란 말처럼 내가 더 많이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욕심이 과하여서 내 인생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법륜 스님의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죠. 어릴 때 우정으로 뭉쳤던 친구들도 세월이 가면 자기 살기 바빠서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어제 우리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나눴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인데, 어릴 때는 떨어져 살 거라고 상상 못했던 형제도 나이가 들면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런 변화는 자신이 몸담은 울타리가 달라지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옛 기억 속에만 머물며 그때가 좋았다라고 집착하기 때문에 변화를 못 받아들이고 혼자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쁘고 의리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어린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를 많이 생각하게 만든 내용이거든요. 인생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어, 그죠? 그 상황이 변화된다라는 거. 삶은 계속 깨달음과 변화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와 성인이 되었을 때, 그리고 노인이 되었을 때 모든 상황은 달라지잖아요. 초등학교 때의 입맛이 나중에 어른 입맛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내가 친구와의 소원함을 변화적 상황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서로가 말하지 않아도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기 마련이죠. 자꾸 우리가 변화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옛 기억 속에만 우리가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다 버리고
그죠? 이제 새로운 상황에서 만난 새로운 사람들과의 삶의 관계가 지속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고,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수 있을 때, 그때 상대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죠? 이 삶이 우리에게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보통 예수님의 영성을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비움의 영성이다라고 말을 하죠. 비움, 케노시스죠. 스스로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누가 나를 비워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비울 때의 케노시스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나를 비우지 못하면 그 케노시스가 아닌 거야. 누군가에 의해서 비워지는 게 아니야. 내가 나를 자꾸 비워나가는 거. 이게 진짜 케노시스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운 거거든요. 스스로. 그죠? 내가 스스로 나를 비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타인에 의해, 환경에 의해, 상황에 의해서 비워지고 있는 사람인가? 이거 잘 분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불이 바라기는 내가 나를 비우려고 하는 노력을 해가는 사람이어야 한다. 지금부터.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는 비울 곳이 없는 인생으로 마무리하게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일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동등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다. 영어로 empty himself. 스스로 나를 비우는. 이걸 히라보로 케노시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면서. 엘리엘이 남아 살았더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도 자기 비움의 완성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느냐. 그 십자가는 내가 나를 버릴 때 어떻게 보면 거기서부터 십자가가 완성되어지는 거죠. 어떠한 자리에서도. 권력 다툼이 있어. 그때 내가 나의 마음을 비우고 상대를 높여주려고 할 때 십자가가 거기서 완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어떻게 묵상하다 보니까 요 다음 말씀의 내용이 이제 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눌 메시지인데 저는 관계로 일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거든요.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찢어진 이후에 예전엔 제사가 일이었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근데 찢어진 이후에는 제사가 일이 될 수 없잖아. 휘장이 찢어진 이후에는. 찢어짐의 의미가 뭘까? 확대 해석해 보면 아, 하나님 우리하고 관계를 원하시는구나. 관계로 일하기 원하시는구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할 때 내가 관계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비워야 되는 거지. 불교의 용어가 아니에요. 불교의 선승이나 이슬람의 수피 같은 데서 이 비움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기독교 영성 역사를 보면 이 비움의 영성을 위한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잖아요. 그중에 어제 우리가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저스 프레이어. 예수 기도라는 거. 예수 기도를 가르쳤어요. 동방정교회에서. 지금도 동방정교회는 예수 기도회가 아주 중요한 기도문으로 사람들에게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죠. 원래는 사막 교부들부터 시작을 했다 그래요. 11세기에 이것이 거의 완성되는 하나의 기도문으로다가 이제 정착이 되게 됐는데 그 내용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 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성경 그대로의 표현이거든요.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맹인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잖아요. 사람들이 소리 못 지르게 하니까 더 크게 외치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기도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거지. 누가복음 17장에 똑같은 구절이 나오죠. 한센병 환자들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들도 모두 깨끗함을 입죠.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이야기 가운데서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 성전에 올라와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외식적인 기도,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늘을 올려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돼요. 이 기도들의 공통점이 뭐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동방교회 이 정교회 신학자들이 이런 전의를 내려요. 왜 이런 기도가 왜 하나님 앞에 응답을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고 응답을 경험하게 되느냐? 왜 나를 불쌍히 여겨서라고 하는 너무나 심플하고 단순한 기도인데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 이들의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를 이렇게 좋아하시고 우리에게 응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는 단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긍휼을 빌 때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라.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긍휼을 구할 때 우리의 내적인 상태가 어떻게 바뀌느냐. 내가 나를 비우게 되어 있다. 자신을 비운 사람만이 뭐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신학자들이 내린 결론. 저는 이 말에 깊은 감동을 받거든요. 그렇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해서는 결코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거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왜 비교되고 있을까요? 바리새인의 마음속에서는 종교적인 자신감이 있잖아. 내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의인된 마음을 가지고 있지. 그렇기에 나를 불쌍히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지. 내가 비워진 게 아니야. 가득 채워진 거지. 이게 비움의 기도의 신비구나. 저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는 집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긍휼을 구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언제나 기억할 게 뭐냐? 기독교 영성의 독특성은 비움인데 그냥 비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비움 이유는 반드시 충만해지는 역사가 동반되기 때문에 이제 비움의 완성이 채움인데 또 채움의 완성이 비움인 거야. 계속 이 사이클이 돌아가야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비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비움이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비우신.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하나님이죠. 진리는 성령님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더니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케노시스를 통해서 무엇? 플레로스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비움이 충만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비우면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시는 거지. 세상에 막 복잡하고 제가 최근에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도망가는 그런 느낌을 경험을 했었거든요. 이것저것 막 치이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주하죠, 마음이. 마음이 분주하면 세상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죠, 머릿속에. 이것도 이제 지나가는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분주할까? 분주해질 수밖에 없을까? 사회생활 하는 분들은. 왜? 매일같이 내가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그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이 관계적인 문을 항상 열어놓고 내가 살아간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야. 세상 생각이 계속 나의 머릿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비울 시간이 없죠.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정화돼야 되는데 정화되는 시간적인 여유를 받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합시다. 그죠?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제가 세상 생각으로 충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정돈돼서 다시 신앙의 균형을 잡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읽는 것이 학문이 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바쁜 일이어도 다시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무엇보다도 일로 인하여 관계를 맺지 않게 하시고 관계가 일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따뜻한 가슴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의 한 주간의 기도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이 생각의 균형, 또 신앙의 균형, 일의 균형을 잘 잡혀가는 그런 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